젊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나이 많으신 노인이 쓴 글이 하나 있었는데 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이 쓰신 글이에요. 늙은이가 되거들랑 설치지 마세요. 미운 소리, 우는 소리, 헐뜯는 소리, 그리고 군소리일랑 아예 하지를 마시고 그저 남의 일에 칭찬만 하시오. 무엇을 묻거들랑 가르쳐 주기는 해도 알고도 모르는 척 어수룩하게 대답하시오. 그렇게 사는 것이 평안하다오. 나이가 들면 이기려고 하지 마시오. 저주시구려. 어차피 자녀들에게 신세질 몸인 것을 젊은이들에게 꼭 안겨주고 한 걸음 물러나서 양보하는 게 원만히 살아가는 비결이라오. 언제나 감사함을 잊지 말고 언제나 어디서나 고맙다고 말하시오.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시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고 해도 죽으면 가져갈 수 없는 것이라오. 그 사람 참 좋은 분이었지. 그렇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도록 살아있는 동안에 많이 나누어 주시오. 산더미같이 큰 덕을 쌓으시구려. 어른이 어른한테 한 이야기예요. 어른이 되면 그래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한 모든 말은 사실은 겉으로 하는 말이고 진짜는 돈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오. 죽을 때까지 꼭꼭 잡아야 하고 남들에게 구두쇠 소리를 들을지언정 돈이 있어야 나를 돌아볼 수 있고 모두가 받들어 모셔준다는데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효도하며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연구하시고요.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먼저 앞서 가셨다면 여러분 주위에 부모님 같은 좋은 어른들이 계시잖아요. 오늘 선물을 드리는 것처럼 가끔 또 식사도 대접하고 또 여러분 선물도 드리고 사랑을 마음껏 나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사실은 설교 이렇게 한 편 준비하는 게 항상 부담스럽고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설교 중에 특별히 어버이 주일날 설교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사실 제가 아직도 젊은 목사라고 보여지실 텐데 제가 감히 연세 드신 어른들의 심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나이가 돼보지 않았는데 아직도 건강해서 어른들의 마음을 잘 모르죠. 헤아리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어버이 주일에 어떻게 설교를 준비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면 그 모든 축복에 대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효도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해라 라는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으면서 사실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 이런 것을 꼭 설교로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왜 이런 설교를 꼭 해야 될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 때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말, 이 말은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하면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고 부모님에게 불효하면 하나님이 주실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 복의 문이 닫힌다 하는 이야기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가난한 한 과부가 외아들을 열심히 길렀습니다. 양계장 닭을 키우는 곳에서 열심히 닭을 치고 또 바느질을 하면서 동네 이웃들의 바느질을 해주면서 아주 어렵게 그 아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키웠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어머니의 마음을 그래도 잘 헤아려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주는 상, 그 메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어머니한테
내가 대통령상을 받게 됐다고 졸업식에 꼭 참석하시라고 그랬더니 어머님이 자꾸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어머님이 자식 하나 잘 키우려고 본인은 깨끗한 옷 하나 없는 거예요. 좋은 옷 하나 없고 남루한데 내가 이런 모습으로 가면 혹시 아들의 앞길이나 막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안 가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이제 아들이 어머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울면서 매달렸어요. 어머님이 안 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대통령상을 받고 그 메달을 받은 다음에 그 메달을 어머니한테 걸어드려야죠. 어머니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간절한 아들의 말에 어머니가 남루하지만 옷을 잘 깨끗하게 차려입고 갔습니다. 누가 봐도 그 중에 제일 허름한 옷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졸업식이 끝나고 그 대통령의 메달을 딱 받은 다음에 이 아들이 자기 자리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계시는 곳으로 가서 어머니에게 그 메달을 걸어 드렸습니다. 누구나 봐도 정말 허름해 보이고 어머님이 저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아들은 자상스럽게 가서 어머니의 목에 그 메달을 걸어드렸습니다. 그 아들이 누군가 하면 미국의 28대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이라는 분입니다. 우드로 윌슨이라는 분. 그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을 때 1914년도 5월 달의 둘째 주일, 이 날을 바로 어머니의 날로 정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이후로 이제 상원에서랑 하원에서 다 결정이 돼서 이제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로 세워져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이 날은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는 분들은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가슴에 빨간색 카네이션을 달고, 또 어머님이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그 어머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얀 카네이션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에서는 그냥 어머님들의 은혜,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어머님들께만 이렇게 꽃을 달아드리고 있지만 원래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부모님, 우리의 어머님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이 5월달,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하셨지만 더 효도하시고 또 이미 앞서서 천국 가셨다면 우리 주변의 어른들을 잘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어머니를 둔, 아버지를 둔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효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영적인 교훈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효도라고 하는 것. 이 효도를 하게 되면 효도하는 그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효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이것을 잘 지키면 내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계명을 잘 지키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면서 약속을 주시는 거죠. 어떤 약속을 덧붙였는가 하면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십계명에 보시게 되면 십계명에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이제 말씀 10가지를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계명 중에서 오늘 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효도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5번째 계명에 있는데요. 이 5번째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보면 이렇게 십계명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계명 중에 이 계명에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부모를 잘 효도하라고 하는, 섬기라고 하는 그 말씀에만 이 약속 있는 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장수하고 생명이 길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 하는 말씀이 이 계명에만 붙여놓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바로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과 이 땅에서 육신의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아버지, 그 하나님에게 잘하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는 같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길 교훈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잘하는 것이고, 부모님에게 잘못하면 하나님께도 잘못하는 사람이 된다. 그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 부모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예만 들면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죠. 노아가 술을 먹다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취했습니다. 취해가지고 옷을 아무데나 그냥 벗어놓고 벌거벗은 채로 잠자고 있는데, 그 이불을 덮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흉을 보고 밖에 나가서 소문을 냈어요. 그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한 그 잘못 때문에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사랑하는 것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누구에게 더 잘하는지 알 수 있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해주는 것에 비해서 부모님에게 더 잘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자녀에게 잘하는 것하고 부모에게 잘하는 것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죠. 내가 낳은 자식 뭐라도 다 해주고 싶죠. 그런데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이상하게 자녀들에게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지가 않고요, 특별해야 하고 잘 되지가 않죠. 아무리 자식을 많이 사랑해도 그 자식을 사랑한 것 때문에 복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사랑하는 이야기를 할 때는 복 받는다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니까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런데도 자식 자랑을 제대로 자식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은 정말 문제가 있는 이상한 사람이고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 많이 받으시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다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고요, 성경의 모든 효자 효부들은요 다 복을 받았어요. 다 복을 받았어요. 한 예만 들면, 제가 남자니까 남자를 이렇게 생각할 때 이삭이라는 사람, 이삭. 저는 효자 중에 효자가 이삭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갑니다. 아들을 죽이러 가는 겁니다. 자, 27살쯤 된 나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27살이면은요, 제 아들이 지금 24, 5 이제 되는데요, 제가 그 아들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겨요. 27살 아들. 여러분, 한번 그림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게 뭐 연속극이나 영화 같은 데 나온다 생각하면 보세요. 27살짜리 아들을 너 이리 와, 내가 할 일이 좀 있어. 손목을 꽁꽁 묶고요, 몸을 묶어서 강제로 이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칼을 딱 들려고 그런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이 상황을 설명을 했겠죠. 아들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너는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는지 알지? 내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거, 그래, 그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너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이야, 설명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아들 이삭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이 두 손을 내어놓은 겁니다. 내어놓으니까 이 손을 묶을 수 있어요. 27살짜리 그 손을 어떻게 묶어요? 그리고 그 장작 위에 본인이 올라간 거예요. 아버지, 칼로 내리치세요. 여러분, 이 이삭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기까지 순종한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한 거예요. 자, 그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삭을 얼마나 축복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에 읽은 것처럼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복을 주신다는데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이삭의 아들인 야곱, 그 사람들의 인생 속에는요 수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요.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이삭을 찾아서 보시면 이삭의 인생은 항상 평탄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줄과 같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목축을 하고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우물을 파요. 땅을 파도 우물에서 물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삭은 땅만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땅만 파면 물이 나와요. 그 사람이 실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순종의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축복하시는 거예요.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수하고 싶으세요? 잘 살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먼저 부모님에게 효도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너무 간단하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플해요. 먼저 첫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효도다. 순종해라. 1절 말씀 보면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순종하라는 단어는 이제 히파코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원래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이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귀를 기울인다, 잘 따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듣고요, 그 말씀을 따라서 네 하고 살겠습니다 하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중에 혹시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 모두는 다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는 너희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라 라고 하는 너희 자녀들아, 우리 모두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씀 앞에 예외가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우리의 한국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는데요, 이 원문에는 이 말씀이 순종하라,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그 중간에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옳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이 옳은 일이라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자녀들이라면 무조건 해야 되는 일, 그 일이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냐?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당연한 일을 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만 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도 이 세상은 정말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해요. 자녀들이 싸우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좀 잘 살면 어려운 자녀 도와주면 좋겠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만 헤아려도, 부모에게만 순종해도, 그 말씀에만 순종해도 이 세상은 행복한 세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 당연한 일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넘어지고 또 교회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 기울이고 또 우리 부모님의 말씀에 잘 귀 기울여서 순종하는, 잘 따름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효도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공경한다는 단어는 카베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내장 기관 중에 간이라고 하는 게 있죠. 여러분, 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상하면 다시 회복이 안 된다고 합니다. 간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의 안 좋은 것들을 다 이렇게 걸러내기도 하고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중앙에 있으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으로 인정하고 우리 부모님에게 그렇게 공경하는, 마음의 중심에 두고 존중하고 존경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경험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우리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랑이 있죠. 형제 간의 사랑도요, 형제 간에 정말 돈도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형제들끼리 같이 여행도 하시고 뭐 그런 분들 참 보기 좋아요. 그런데요, 그런 좋은 형제 간에도요, 어느 한 형제가 좀 너무 잘 되고, 그리고 그 자식들이 또 너무 잘 돼서 막 자랑하면 좀 참다 어느 순간에 화도 나고 질투하고 시기하시더라고요. 뭐 부모에게도 말 못할 그런 사정을 이야기하는 친구, 젊을 때는 친구가 최고라 그러죠. 그 부모님이 무슨 얘기 듣지도 않으면서 뭐 친구가 한마디 하면 그냥 그 말이 정답인 것처럼 하죠. 그런데 그런 좋은 친구, 허물없는 친구도 상대편 친구가 너무 잘 되면 질투하고 시기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 자녀들이 큰아들이 잘 되고 둘째 아들보다 큰아들이 너무 잘 됐어, 그렇다고 시기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부모는 뭐든 자녀들이 잘 되면 좋겠고, 저 아들도 더 잘 됐으면 좋겠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덩어리를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갖다 주는 부모가 있느냐? 그런 부모 없다. 모든 부모들은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못된 사람이라도 그래도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짝꿍을 만나서 결혼했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자식이 생기죠. 자식이 생기면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가정은요, 어디에 매이기 시작합니까? 자녀에 매이죠. 자녀가 자는 시간에 우리도 자고, 자녀가 먹는 시간에 먹고, 자녀가 무엇을 원하면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죠. 자녀에 매여서 살게 돼요. 여러분, 뭐 이렇게 우리가 수입을 많이 이렇게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버는 수입, 그 수입이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그 수입을 나 혼자서만 만약에 쓴다 그러면 사는데 별 문제 없어요.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잉태하고 엄마가 자식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면 참 얼마나 사랑이 깊은지를 깨닫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아파도 약을 먹지 않아요. 내가 감기약을 먹으면, 내가 진통제를 먹으면 아이에게 문제가 생길까 봐 열이 펄펄 나도 내가 참고 말지, 참고 견뎌내죠. 여러분, 스크린으로 영상 한번 보시면, 이름은 잘 기억을 못 하셨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림 보시면은요, 이분이 하고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분이 탤런트 오미연 씨라는 분인데, 저도 이름은 기억이 안 났어요. 인터넷으로 뉴스를 이렇게 보다가 생활 뉴스에 어떤 분의 이야기가 TV에서 프로그램에 나왔다고 하면서 이렇게 글이 써 있길래 봤습니다. 이 탤런트 오미연 씨가 1987년에 아주 인기 드라마였던 한지붕 세 가족의 주연급으로 연기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요, 그때 이제 뭘 찍고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음주운전을 하던 사람이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와서 이 오미연 씨의 차를 덮쳐가지고 큰 대형 사고가 났답니다. 얼굴을 수술했는데, 제가 다시 혹시나 해서 이쪽 신문 저쪽 신문 다 찾아봤는데 거의 똑같이 써 있더라고요. 7시간에 걸쳐서 이 이마 부분 얼굴을 600바늘을 꿰맸대요. 그렇게까지 수술을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번 하고 뭐 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교통사고가 날 때 이분이 임신 4개월이었답니다. 그런데요, 이 다리를 그때 심하게 다쳤는데, 다리를 수술하기 위해서는 아마 약도 써야 되고 그런 게 필요했겠죠. 그래서 그거를 포기했대요. 자연이 나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잘 참고 견뎠는데 어쨌든 아이가 7개월 만에 조산을 해서 여러 가지 병이 좀 있어가지고 그 아이가 지금 캐나다에서 이제 결혼해서 사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웬만한 사람은 못해요. 어머니니까 이런 사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들은 내가 좀 못 먹어도, 내가 좀 못 입어도, 내가 좀 못 배워도 자식만은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이런 부모의 사랑이 바로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의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곳에든지 육신으로 다 계실 수 없었다. 그래서 어머니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대리 역할을 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 피를 흘리면서 자식을 낳았고 그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주는 어머니. 그래서 잠언 23장에 보시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아준 어머니를 기쁘게 해라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기쁘게 하는 효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보이는 부모도 제대로 못 섬기고 불효하는 자식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효도하겠다, 부모님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겠다, 그럴 수 없죠. 인간의 죄 중에서 가장 악한 죄가 뭘까요? 사람을 죽인 걸까요?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가장 악한 죄, 하나님이 막 화를 내실 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은요,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배신한 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의 사랑, 그 헌신적인 사랑에 대해서 배신한 죄. 미움받고 미워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았는데도,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도 그 사랑에 배신한다면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1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기 부모를 치는 자,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 그런 자식들은 반드시 죽여라, 반드시 꼭 죽여야 된다,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21장에 보시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징계를 듣고도 그 징계에 따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공회에 끌고 가서 모든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 들으래요. 그리고 돌로 다 쳐가지고 그래서 죽이래요. 너무 무섭죠. 잠언 30장에 보시면 아버지를 조롱하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너무 무서워요. 까마귀의 눈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게 해라.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표현을 하나님이 쓰세요.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배신하는 것.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영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신하는 1, 2, 3, 4 계명 보시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말이죠, 다른 우상을 세우지 말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배신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에 대해서 배신하는 사람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는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진다.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요즘 뉴스를 보면 이렇게 정말 듣고 싶지 않은 부모에게 함부로 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옛날에도 물론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 더 많아져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은 그 사랑, 그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고 효도하는 것,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한국에 갔을 때 이제 검사를 하러 병원을 방문했는데요. 한국에는 이렇게 병원에 가면 액자에 좋은 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방문했을 때가 5월 달이었는데 그 5월에 방문을 했더니 5월에 이렇게 액자에 좋은 글이 써 있어서 그 글을 제가 막 메모해가지고 적어 왔었어요. 작년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읽어드렸었는데 효도 테스트라는 겁니다. 제가 주보에다 넣어드렸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면서 손가락으로 내 마음에 그래 그렇지 내가 이렇게 했어라고 하는 거 한번 손가락으로 세보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한번 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제 1년 만에 다시 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몇 가지나 더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머님 생신을 알고 있다. 그리고 어머님의 생신에 기억하고 대접한다. 두 번째, 어머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어머니가 생선 대가리만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알고 계시죠? 생선 대가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고. 자, 세 번째, 아버지의 취미 생활을 알고 있다. 네 번째, 부모님에게 종종 사랑합니다라고 말한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거의 다 이렇게 손가락에 조금 세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이제 다섯 번째, 부모님에게 하루에 한 번은 안부 전화를 한다. 점점 어려워지죠. 부모님에게 종종 작은 선물이라도 안겨드린다. 뭘 제일 좋아한다 그랬어요? 현찰, 캐시. 최근에 부모님을 업어드린 적이 있다. 부모님을 업어드리는 순간에 뭔가 내 마음에 느껴졌다. 맛있는 음식이나 멋진 볼거리를 보면 부모님 생각이 난다. 마지막으로 솔직히 말해서 나는 효자, 효녀인 것 같다. 여러분 몇 가지나 이렇게 손가락에 잡히시나요? 여기 글 밑에 재미있는 글이 더 써 있었습니다. 뭐냐면 나는 역시 효자야 라고 하는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은 효자가 아닌 경우가 많다. 자기는 효자라고 어디 가서 이야기하는데 아닌 경우가 더 많대요. 9개 이상 예라고 하면 진짜 효자 효녀입니다. 그리고 4개에서 8개 사이에 예라고 했다면 좀 더 노력해라 이렇게 써 있고요. 마지막에 3개 미만인 사람은 지금 빨리 부모님에게 달려가서 정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개과천선해라 이렇게 써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 한국에서 유학 보내줬는데 감사하죠? 카톡은 다 프리인데 어떻게 매일 인사하고 있어요?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잘 지내는 것 늘 감사합니다 고백하세요.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돼. 아주 중요한 마땅한 일입니다. 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에 효도했다고 칭찬받을 일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효도하면 내가 복 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와 그리고 우리 영의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공경하시고 잘 따르셔서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